저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왜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당신이 포기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하나는 선한 사람들이란 이미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여기서 좀 선한 결정을 내려봐.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과 다른 행동을 좀 해봐봐. 왠지 좀 선하다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선하고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도 선하다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굳이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선하신 분, 도덕적으로 선하신 분은 많고 굳이 그 길을 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의 작은 영상을 보았더니 이제 어떤 교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라는 한 10분짜리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적용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큐티를 한다는 것은 그 말씀 구절을 가지고 제가 무언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지 라고 생각해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무 강박관념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마치 점괘를 보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을 당장은 적용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쭉 읽어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분별력이 생기고 소양이 쌓여져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굳이 내가 고민하지 않고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성숙된 말씀 같고 그럴듯한 말씀인 것 같았는데,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고 알아가면서 종교적인 소양이 쌓이기 시작하고 도덕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릇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을 의미한다면 솔직히 그것이 꼭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게 되는 분별력은 세상의 분별력과 분명히 다른 것이고 다른 종교인들의 분별력과 다른 것이겠지만, 단순히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묻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분하면서 어느 정도 행동할 수 있게 살아가는 것만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 교회 건물이 있고 교회 옆에 건물이 이제 저희 관사가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급하게 불러가지고 갔더니 저희 아내가 1층이 도어록이 되어 있는데 도어록을 번호를 누른 다음에 그 문고리를 탁 했더니 문고리가 빠져버렸어요. 저희 아내가 보통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고리가 빠져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날 또 마침 손님도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가지고 다행히 교회에서 이제 도어록을 설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분리를 해서 다른 데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설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왔고, 마침 손님이 그때 10년 만에 만난 손님이 와가지고 집으로 가자고 딱 데려갔는데 문을 딱딱딱딱 번호를 누르니까 착 열리는 것 같고 도어록을 탁 하고 당기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번호를 잘못 눌렀나?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는데 일단은 손님들은 교회로 일단 모시고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아내랑 아이들은 다 가고 저 혼자서 어떻게 집안을 들어가야 될까? 집에 들어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일반 열쇠 같으면 열쇠공이 오셔서 떼실 텐데 이 도어록은 다르잖아요. 안에서만 그 드라이버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걸 어떻게 따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집 주위를 이렇게 둘러 보니까 저 반대편에 창문 하나가 이렇게 열려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거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는 사다리 큰 거를 하나 가져가고
대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거는 이 앞집에 있는 이 현관에 있는 이 지붕까지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고 다시 마트에 가가지고 요만한 사다리를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위에서 사다리를 또 대고 창문은 또 옆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옆으로 이렇게 딱 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짜 힘들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문을 딱 내려와서 열어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열리지? 딱 닫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또 밖에서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다시 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다시 담을 또 타고 창문을 넘어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돌을 받쳐놓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드라이버로 다 분리를 했습니다. 해체하고 와서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았어요. 이 열쇠를 고쳐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열쇠 문고리가 있으면 문고리와 문고리를 이어주는 이 샤프트라고 하는 네모난 이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있어서 양쪽에서 그게 끼워지고 돌릴 때 그게 같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갈 때 이쪽에서 돌릴 때는 이쪽에서 돌릴 때 이쪽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돌아갈 때 그 막대기 가운데에 꼭 꽂아야 되는 작은 핀셋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핀이 거기 꽂혀 있어야만 해요. 안 꽂혀 있으면 같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 있는 문 고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손잡이가 돌아가요. 그런데 그걸 꽂혀 있으면 이쪽은 손잡이 안 돌아가고 여기 있는 고리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하면서 그 핀셋을 안 꽂고 나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다 그럴듯하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새로 산 디지털 도어락이 보기도 좋고 번호를 눌렀더니 제가 생각했던 대로 번호가 눌러지고 났더니 문도 착 열리고 그 다음에 문고리도 딱 잡아당겼는데 정작 문을 열려고 했더니 안 열리는 거예요. 바로 그 작은 샤프트 핀 하나 때문에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걸 경험하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샤프트 핀 하나가 있으면 모든 문을 다 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정작 문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에 어쩌면 나도 동일한 실수를 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건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간섭들 혹은 제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럴듯해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번호키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바로 열릴 것 같은데 정작 제가 천국문에 딱 가서 문을 탁 열었는데 안 열리면 어떻게 돼요? 어쩌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샤프트 핀 하나가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 문이, 천국 문이 열리게 만들 수 있는 그 핀셋 하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핀셋 하나, 사실은 그게 너무 작아 보여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이 충분히 다 그럴듯해 보여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그거 없어도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안 되는 그 작은 샤프트 핀 하나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샤프트 핀 하나.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욥기 하면 떠오르시는 이미지가 있죠. 고난을 많이 받는 의인. 그래서 현대판으로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의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현대판 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욥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소개가 처음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고대에 동방에 살았던, 정확히 어디라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는 없어요. 그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말하는 악을 떠난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도 많이 해주셨고 또 그가 정말로 동방의 큰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더니 정말 큰 부자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정성을 보시고 정말 그럴듯하게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저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럴듯하게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그 함께한 자리에서 사탄도 그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 혹시 내 종 욥을 보았니? 욥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전심으로 악을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 지금 상태로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욥은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가족도 괜찮고 부유하고 명예롭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저런 상태에서는 정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알려면 아까 말한 그 샤프트 핀이 거기에 있는지를 보려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좀 걷어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핀셋이 꽂혀 있는지 안 꽂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처음에는 그의 물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물질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욥은 그런 대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그의 가족을 건드립니다. 그러고 나더니 나중에는 그의 건강마저 건드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물질도 사라졌고 자식도 사라졌고 아내도 도망갔고 자기 건강도 너무너무 피폐해져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욥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3장을 보면 욥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기를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일을 겪었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욥은 원망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망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태어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서 내가 태어나는 것을 못하게 하였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시려면 뭐 하러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말을 바꾸면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은 나는 이제까지 내가 잘 섬겨왔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의거하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그를 위로하려고 친구들 3명이 와 있었어요. 3명이 처음엔 욥을 위로하려고 가만히 옆에 있었는데 욥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을 듣다가 보니까 갑자기 3명이 마음에 분이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욥, 말을 가려서 해야지. 아무리 힘든 건 알겠지만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다니 아마 오히려 너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만한 죄가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이 아니야,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거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하신 적 있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헤아리신단 말이야. 그러니 혹시 너도 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니야, 나는 결백해 라고 끝까지 이야기해요. 그 토론이 무려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를 계속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다가 나중에는 이 욥이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주장을 길게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자 32장에 거기에 같이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욥도 나이가 많은 것 같고 욥의 세 친구도 나이가 그런대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나이가 좀 적었나 봅니다. 엘리후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나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경륜이 뛰어나셔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니 욥의 친구분들 지금 욥 아저씨가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제대로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적하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욥 아저씨, 제가 이제부터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32장에서 37장까지 길게 또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욥 아저씨, 지금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은 악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욥이 뭘 잘못했다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은 악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어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악인들이 하는 얘기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34장만 봐도 몇 번에 걸쳐서 악인과 같다, 악인들이 하는 얘기를 한다, 악인들이 하는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반복했어요. 아니, 도대체 욥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엘리후는 그것이 악인과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욥기를 이해할 때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보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출연하셔서 답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엘리후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미리 근거를 깔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중요해요. 엘리후의 이야기에 맞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출연하신 것이고, 그리고 욥도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왜 악인일까요?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사회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 범죄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회적으로 사회가 금하고 있는 법을 어기는 사람들 다 악인이잖아요. 근데 욥이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욥은 지금 욥의 행동이 분명히 그러한 행동들 전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인의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악인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욥이 말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악인들은 왜 악을 저지를까요?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왜 악을 저지를까요? 근데 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욥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계신 분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자기가 잘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욥이 자기가 뜻한 대로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을걸요? 하나님의 통치가 조금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을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욥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있고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다스리셔야 하나님이 제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에 맞게 보응이 됐을 때는 하나님은 제대로 행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욥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충분히 이러한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감과 다르게 삶의 모습이 펼쳐지자 욥은 지금 혼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실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욥이 믿은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셔야만 되는 하나님을 믿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악인과 같아요.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악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나요? 그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니 지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 일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내 손바닥 안에서 다 그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르죠. 욥과 어떻게 악인이 같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욥은 분명히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믿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은 보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했을 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데 악인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 왜 악을 행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이나 저쪽이나 내가 계산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욥이나 악인이나 그 마음에 성경이 말하는 혹은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에요. 이때 이 하나님은 잘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통제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통제하는 선을 벗어나서 나를 심판하실 수 없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솔직히 의롭다고 한들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욥 어른께서 그동안 잘 사셔서 내가 충분히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본데 솔직히 우리 중에서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내가 이런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자격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 악하다고요? 저 사람은 저 벌 받아서 마땅하고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악은 얼마나 대단하면 나의 악은 또 나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입니까? 저도 요즘에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어오면 그래서 감사하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넌 또 얼마나 의로워서 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치? 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를까?
우리가 복을 누리든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든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일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칙을 두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세상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스리심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엘리후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욥기 후반부의 중요한 지적이에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솔직히 세상을 보세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출현하셨을 때에도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욥한테 창조 세계를 보아라, 동물 세계를 보아라, 계속 보여만 주세요. 너 이거 다 이해하니? 우리가 때때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물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우 저 동물이 잡아먹히는 게 너무 불쌍하다. 저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건 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 세계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건 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분에겐 뜻이 있으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를 번역할 때 인자하심이라고도 번역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라고도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이 보기에 좋으셨다.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꼭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다스리셔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계획과 방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이 사랑이었음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가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욥의 고통을 쉽게 말할 수는 없죠. 친구들의 잘못이 있다면 그건 그거예요. 욥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당연히 그 힘든데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욥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잘못한 거 있어. 너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있는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지만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자격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격 있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난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요, 반대로 악을 해가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되는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해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이 나중에 회개를 해요. 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까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창조주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해했던 것뿐이지,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하는 중요한 얘기가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신가 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겠지 대강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욥은 정말로 하나님을 직면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자격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있다 말할 수 없고 그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 말을 바꾸면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통치하심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분, 그가 지금도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통치할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샤프트 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시며 분명히 일하고 계신 분, 지금도 계시고 일하시고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히 자격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고, 내가 감히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핀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선한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실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자, 우리 아이들 조금만 있다가 내려와요. 조금만 있다가 한 명이 내려오니까 단체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예.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고백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을 누리고 싶지만 저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어떤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메시아가 죽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셔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가 다스리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삶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헛된 것이 무너지면 같이 포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것일지 몰라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분 누가 계세요? 두려웠겠죠. 그러나 어쩌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죽음과 함께 무너질 것은 아닌지. 정말 내가 두려워할 것은 죽음 자체보다도 그 죽음의 순간은 어차피 언젠간 다 옵니다. 다 올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의 순간이 올 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살았던 것들, 자신하고 살았던 것들이 같이 사라져버릴 것.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할 때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잖아요.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헤벨은 어떤 허무하다, 의미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숨이란 뜻이에요. 호흡이란 뜻이에요. 잡을 수 없는 것, 사라지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내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영원은 끊어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샤프트 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